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운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좋은 날입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섰고 이제 한 주간을 또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서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그 말의 뜻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정욕이 주인이 아니라, 옛사람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할 때, 진정한 믿음의 능력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고, 우리가 더 큰 은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야고보서는 상당히 실제적인 그러한 교훈들을 달락달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전의 것과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연관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겸손과 관련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입술의 문제가 또 있고 또 겸손하지 않은 문제,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다 접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야고보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4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4장 1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 간의 불화와 분쟁 문제를 일단은 또 다루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애써서 그 얘기했었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시기하신다, 그래서 또 겸손해져라 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요 11절 12절에서는 이제 성도들 간의 그 비방하는 문제를 거론합니다. 야고보는 비방 문제를요 율법 문제로 보고, 신자들은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자가 아니라 준행자라는 점을 좀 이렇게 지적을 하죠. 그래서 야고보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하다가 갑자기 형제자매를 비방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어떤 이유냐? 비방은 자신이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낮게 평가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방이야말로 교만의 표현이다. 야고보는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그 교만에 빠지지 말고 겸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잠깐 11절부터 잠깐 보면은 형제를 피차 비방하지 말라는 이 야고보의 겉면은 정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 어느 누구에게 그냥 제한된 것이 아니라 피차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비방하다는 뭐뭐에 대항해서 말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형제를 적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그를 깎아내리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형제를 깎아내리는 말은 말하는 자가 형제보다 더 높은 자리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비방은 교만의 발현입니다. 비방은 사실을 말하느냐 거짓을 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더라도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는 그것이 비방이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이미 한번 했었죠. 형제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형제들, 즉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11절에서 형제를 3회나 사용하고 있어요. 형제들. 그러니까 형제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단순한 혈육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보혈의 사랑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형제들로서 서로 비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이라는 것은 형제들 간의 사랑을 전제함과 동시에 동등한 존재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높고 누가 누구보다 낮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게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위상이 높은, 그래서 위에 계시는 분이죠. 그 위상이 높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비방하는 자나 비방받는 자가 다 동등한 형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동등한 위상을 가진 자가 동등한 위상을 가진 자를 오히려 낮게 보고 교만하게 하는 그런 악한 사단의 어떠한 괴계에 빠져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째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느냐? 율법의 핵심, 우리가 얘기했죠?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율법,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최고한 법이다. 그러니까 형제의 비방은 사랑을 저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비방은 사랑을 핵심으로 한 율법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것은 율법을 주시고 율법에 따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상을 우리가 찬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방한다? 이건 뭡니까?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 결국 그 지적할 수 있는 권한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또한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율법은 하나님의 속뜻을 표현하는 규범 아닙니까? 따라서 율법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한 거죠. 율법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어진 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범하면 우리 자신을 율법 위에 올려놓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율법을 주신 하나님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도구로서의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인데 우리에게 삶에 대한 사랑의 법으로 허락해 주신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될 때 진짜 천상적인 그 지혜, 이 핵심,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의 핵심인 겸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라지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겸손은 사라지고 교만만 극성을 부리고 우리의 정욕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판하는 것이고, 동시에 율법을 주시고 율법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죄악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종 재판관으로서 사느냐 죽는 자에 대한 판단의 권한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을 대신 취해서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하지도 또한 멸망시키지도 못하는 피조물로서 구원과 파멸의 절대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위치에 자꾸 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다.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을 서로가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형태 또는 삶의 형태, 그들의 어떤 외형적인 거, 여러 가지 사고와 생각들, 물론 그것들이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에 대한 구원의 문제, 또는 그가 이렇게 되면 이렇다라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런 점에서 지적을 하죠. 너는 누군가인데 이웃을 판단하느냐고 그렇게 수사 의문문을 던집니다.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웃을 판단하는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형제는 곧 이웃인 거예요.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대상 아니겠습니까? 형제의 불리한 점을 알게 되었을 때 형제를 이웃사랑의 대상으로 본다면 그것을 공적으로 알려서 그를 깎아내리거나 사적으로 말해서 그를 꺾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는 이웃사랑 대신 이웃 판단하는 신자에게 너는 누구간데 이렇게 도대체 너는 누구간데 이 말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그런 의미인 거죠. 이것은 너의 정체성을 바로 알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야고보는요, 비방의 문제에 대해서 비방의 대상이 형제라는 점, 그리고 그것이 율법을 비판하는 것이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비방하는 너의 정체성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너의 정체성에서는 어긋나 있다라는 걸 깨달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를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고 율법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비방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는 그 대상이 그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정말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겸손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웃과 형제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의 비방의 대상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여, 이 깨달음으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겸손하게 사랑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